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중순쯤 넘어가면 화단에 다알리아라고 하는 꽃이 핍니다. 참 이쁜데요. 뿌리가 이만큼 고구마처럼 뿌리가 생기고 그걸 하나를 심어 놓으면 배가 올라와서 꽃을 참 이쁘게 피는 그런 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알리아라고 하는 꽃은 신기한 유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미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미라의 손에 한 줄기 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공기가 접촉하는 순간 꽃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그 꽃 속에 숨어있던 꽃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꽃씨를 심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3000년 전에 미라에서 발견된 꽃이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세월에 그 꽃씨를 심었는데 싹이 트고 잎이 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저명한 식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 이 꽃 이름을 다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알리아인데 3000년 세월 동안 그 꽃씨 속에서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알리아 꽃을 보면서 부활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30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무덤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가상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 어린이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 4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단 하나도 못 삽니다. 그럽니다. 산다고 얘기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아이들이니까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한두 아이는 있을 줄 알았는데 한두 아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맞아. 사람은 늙으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각종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세월을 많이 산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그 이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죽는 거야.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어떻게 되고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아이 하나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확한 얘기했어. 너 늙어가는 거 맞는데 근데 조금 약간 좀 그렇다.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헛수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하고 죄의 저주 아래에 갇혀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 죽음 안에는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죽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창세기 3장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삶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통함과
비참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값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부활절 부활을 말하면서 이 부활이 말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들어갈 그 부활, 그거 우리 꼭 그때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순간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동안에 살았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천국에 갈 사람 한 종류, 지옥에 갈 사람 한 종류. 또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천국을 들어갈 때 육체를, 이 몸을 갖고 가냐? 그랬더니 안 갖고 간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지옥에 갈 때 몸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잘못하고 우리 수준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몇서 집안에 모여 있습니다. 도마가 여행을 갔든지 어디를 놀러 갔든지 하여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아이고 그런 일은 없지. 제가 아이들한테 도마 얘기하고 니네들 수준하고 똑같다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처럼 여겨왔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장사를 끝냈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말이죠.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호련히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창문도 닫혀있고 문도 닫혀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라. 만져보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자국이 그냥 있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창에 찔려 물갈피를 쏟은 창자국이 옆구리에 그냥 있습니다. 도마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부활하는 몸이 있습니다. 지옥에 갈 사람도 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도 몸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몸하고는 다릅니다. 부활하면 화장 안 해도 됩니다. 천국에 가서 화장할 일은 없을 테니까. 부활하면 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병거릴 이유가 없으니까. 부활하면 저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소에 가는데 머리 깎을 일도 없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부활하면 밤새도록 돈 벌려고 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천국에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몸이 있으니까 물론 지금 몸하고 다른 영화된 몸, 지금 몸은 죽을 몸이지만 부활한 그 몸은 영화된 몸, 즉 영원히 사는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몸 가지고 천국 갑니다. 거기 가면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와 근심도 없는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몸 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삽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비참한 삶. 구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몸 안에 내 영혼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부활은 말입니다. 장차 주님 재림할 때 들어가는 살아나는 부활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 속에 부활신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바근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부활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실을 믿으면 병든 자에게서는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말이 뭔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짊어지고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 제물로 잡아서 바칠 거야. 그런데 차마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산에 다다랐습니다. 모리아산에 다다랐을 때 종들을 밑에 내려놓고 쉬게 하고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우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이삭이 짊어진 장작은 이삭 자신이 배를 가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로 올려서 자기가 죽을 제단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간 다음에 장작더미를 쌓아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묶고 칼을 잡아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확인했다.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 아들 얻은 사람이 요즘 있을까요? 못 들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했습니다. 종수가 끊어지고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줄 것이니까 믿어라. 죽음과 같은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0살 거의 이삭이 15살에 20살 될 때니까 120살이 가까이 됐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그렇게 늦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삭을 바치면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자녀를 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온갖 우상들, 잡신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끔찍한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진돗개를 섬기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뭘 섬겼다고요? 진돗개를 섬겼습니다. 집안의 식구들하고. 진돗개를 섬겼는데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귀신 들렸다고 아이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잡혔습니다. 진돗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나는 그걸 보면서 정말 미련한 게 살았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그게 욕인데 어찌 사람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냐는가? 세상에 어느 종교도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윤회소를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중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간 중들은 가다가 개미 한 마리도 밟지 못합니다. 왜? 그게 자기 아버지일 수 있고 할아버지일 수 있으니까. 참 무지합니다. 어제 중고등부 예배 설교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당군 신화 아니야?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한마디 들었습니다. 어떻게 당군 신화? 여러분, 당군 신화가 뭐예요? 곰이 쑥하고 마늘하고 먹어서 사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나는 기분 나쁘다. 내가 곰 새끼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화라고 한다.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는 빈 무덤입니다. 한국에도 무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무덤을 파면 세월이 많이 지나도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500의 형제들이 모였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나는 하늘로 간다. 그리고 하늘로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며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또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부활신앙은 승리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노마가 전 세계의 반 이상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 혹은 로마의 권세, 로마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했고 노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뻗어가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는 멸망의 길을 갖고 결국은 망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조직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진들과 동영상, 실물들을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가보면 유대인들은 들어와서 웁니다. 왜 그걸 만들어 놨냐면 히틀러, 나치를 미워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핍박을 잊지 말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비참한 고통을 겪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의미에서 그 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때로는 창에 찔러 죽였고 실험실에 가스실에 넣어서 죽였고 불에 태워 죽이고 온갖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방법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는데 결국 나치는 망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이길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제 남은 게 중국하고 북한밖에 없잖아요. 중국은 그래도 많이 개방이 돼서 내부적으로 기독교가 1년에 약 1000만 명씩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위협을 느낀 중국 공산당이 엄청난 핍박을 해요. 그래서 금년 내로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 약 200명 정도는 또 추방이 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지금 중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정부에서 내세우는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허수아비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공산당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독교를 죽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음 같은데 다시 살아나니까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도 여전히 생명의 능력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니까. 그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물론 물질이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군사나 이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의 권세의 정점, 최고점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은 말입니다. 죄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40년, 50년 그렇게 판사가 형을 선고합니다만 옛날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사형수들이 그날 아침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일부러 가다가 신발을 한 짝 벗어버린답니다. 한참 가다 나 신발 벗어졌다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신발을 신겨갖고 온대요. 왜? 그만큼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렇답니다.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은 것도 죄의 권세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난해서 복장은 허름하고 주름살이 얼굴에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할머니는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한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언제 봐도 밝게 웃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얼마나 무슨 일이 그렇게 매일같이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늘 웃고 행복해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했으니 나도 항상 사흘만 기다리면 부활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산다고. 전 이 예와 보면서 그래, 사흘만 지나면 부활이 있네. 앞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좀 삽시다.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부활은 죄의 최고의 정점인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신선을 공부하던 노자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도 죽었습니다. 불사약을 구하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어버리라 라던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통곡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던 영웅홀들, 잘나고 잘나가는 모든 사람들 인생 다 그렇게 죽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은 목사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 불러가시면 어떨까? 사모님이 슬퍼하겠고 우리 아이들이 슬퍼하겠죠. 물론 성도들도 슬퍼할지 박수 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슬퍼하겠지.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막상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울까? 두렵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면 인생에 대한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텐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게 걱정이지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죽을 때 정말 힘들 것 같은 것은 숨이 안 쉬어져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그냥 누워서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 제가 몸에 수술을 하면서 마취를 몇 번 했는데 탈장 수술을 할 때 천하에 있는 병원에서 우리 김병우 장로님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마취사가 잘 알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예, 맞는데요. 여기서 요게 나옵니다. 딱 대더니 싹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깨가 죽을 때도 그렇게 죽으면 편하겠다. 죄송합니다. 죽는 얘기에서. 그런데요, 죽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아닌 이유가 다시 살아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내가 오늘 실패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안 됐어도 괜찮다.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면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만한 세상적인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만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누가 누리느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누립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실감나는 설교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저한테 전화할 것 같아서 엄마 왜 아이들을 공갈 협박하느냐고 그럴 것 같아요. 요즘 그러고도 남잖아요. 엄마들이. 나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때로 아이들이 야단도 맞고 뭐 힘든 일도 겪고 그러면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야 예수님 제일이라면 그동안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다 살아난다 한꺼번에. 근데 두 종류로 나뉘어. 하나는 천국 갈 사람, 하나는 지옥 갈 사람. 그러면서 실감나게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아? 지옥 갈 때 몸 가지고 생각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지옥은 몸 갖고 갑니다. 죽지 않는 몸을 갖고 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대로 말하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계속 탑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은데 안 죽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결국 부활신앙이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부활의 믿음이